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새벽 미명에 새벽 예배로 또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야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사명,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사명에 따르는 이 권세와 상급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언제나 각자의 신앙에서 가장 이 기본적인 것을 재확인하고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살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성도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에 주님 주신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 기적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 맡겨진 임무, 그리고 사신이나 사절로서 받은 명령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다양한 은사와 그 능력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임무와 역할에 합당한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을, 그 성도를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2024년도 한가위 추석 명절 중에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로 출발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무와 역할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사와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13번째 시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사명 13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위한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 사명이 사명자를 인내하게 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인내와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어제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14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위한 희생과 경건이라는 이 주제로 첫 번째 사명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과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사명을 위한 희생과 경건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15번째 시간으로 사명에 따르는 권세와 상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명자들을 향해서 절대 지상 명령 그리고 선교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저가 여러분에게 잠시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최근 저의 신앙의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안위, 안정, 그리고 축복, 아니면 치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는 그런 추세,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의와 그 관심이 점점 세속으로, 인본주의로, 나의 안일과 나의 안정,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이 아마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될 경우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결실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가치와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 말씀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의 대위임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하는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영순위로 두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의 신앙과 삶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단어, 특별히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특권, 힘, 재능, 능력, 영향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 첫 번째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힘, 두 번째는 권위와 의무의 힘, 세 번째는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세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스리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담대한 능력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고 기쁨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에 따르는 이 권세와 상급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 부여받은 모든 권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모든 권세. 한 나라의 이 외교관인 대사나 어떤 특사들, 그들은 그 나라의 국가 원수의 힘을, 권위를 힘입어서 극빈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은 조심스럽게 본인의 의사나 견해보다는 국가 원수의 의사와 견해로 그는 그 역할과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국가 원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일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올해 초 이 벚꽃이 만개할 즈음에 저는 저쪽 강북구에 세워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새성북성전에서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요일 날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몇 가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교회 주변을 좀 이렇게 좀 거닐었습니다. 햇살도 좋았고, 그리고 주변에 이 벚꽃도 만개했습니다. 왠지 생기가 이렇게 막 돋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덕 위에서 이 세성북성전 소속인 권사님 두 분이 가방을 메고, 그리고 이 한 손에는 우리 순복음 소식지 그걸 이쁘게 접어가지고 그걸 들고 언덕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저쪽에 그냥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이름까지도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그 권사님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가슴으로 느꼈던 몇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 모습은 자신감, 그리고 담대함, 용기,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개하고 떨어지는 그 벚꽃 잎 속에서 그 두 분의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그냥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동네방네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담대해 보였고, 거룩해 보였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자신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자신감이 있고 담대해지고 때는 기뻐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성별되고,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복음은 아름다운 꽃과 같아서 그 자체로 향기로운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의 죄성과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권세를 힘입어서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반응하든지 반응하지 않든지, 불신자들을 향하여 세속과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을, 주의 거룩한 사랑을 전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향기를 발산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 결과물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로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원래 갖고 있었던 죄성들, 그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각종 그 악함,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죄성과 그 연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때는 가난과 저주의 삶, 그리고 나의 악한 죄성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이 밀려오는 그런 죄성을 절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한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을 공급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명에 따르는 권세와 상급, 두 번째 주제는 사명을 감당한 성도의 상급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의 상급입니다. 성도의 일생에서 재물이나 명예, 건강, 각종 형통을 만나는 것, 그것은 매우 축복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패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루 모든 일정과 일과 중에 방패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큰 상급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용기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위대한 거룩한 이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현재 기독교 교리의 거의 모든 기초를 제시한 그는 당시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리새인이자 위대한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엘의 그 교육을 받은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를 마감할 그 죽음을 직감하고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위와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세상에 어떤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바울 사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많은 상급을 정말 얻을 만큼 칭찬받을 만한 결과물들을 얻었던 바울 사도, 그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언젠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이제 썩어질 상급이 아니라 이후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새벽의 안개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 그 존재 자체도 잊혀질 만큼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 주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그 면류관들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잘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의 복음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사명자들이 받는 그 상급을 확신을 갖고 그리고 바라봤던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했던 그 상급에 대해 저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솔로몬과 이사야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언 4장 9절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죄의 복음, 선교의 대의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의의 자리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또 어떤 상급이냐면 바울 사도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세상에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안개 같은 세속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픈 환부의 믿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대신 믿음의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 각종 생활의 문제로 고통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믿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에 따라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과 주 성령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십자가 배대놓는 그 심정과 결단을 가지고 환부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셔서 연약한 유신이 고침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몸이 치료함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가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에 군해되는 원수의 병마야 손을 얹어 환부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희가 한문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저주하가 명하노니 일곱 문으로 혼비백산이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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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안수하셔서 치료와 기적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강건함과 능력과 권세로 주의 복음의 삶을 마음껏 향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이 있어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생활의 각종 산적해 있는 문제 가운데 괴로워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어 싸움에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생활과 환경에 문제를 조장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실망케 하는 흑암과 저주의 귀신들, 어둠의 귀신들,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를 끄지고 저주가 명하노니 가슴에 손은 성도의 인생에서 떠나가라. 직장과 사업, 학업과 진로, 우리의 인생의 장래에서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님, 성령의 강한 급한 바람 불어주셔서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치료의 능력으로 권세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상급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마음껏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전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사연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되 주님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